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기브온 성소와 또 예루살렘 성소 두 곳의 이베초를 공식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다윗이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지어준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 말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 순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다윗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과 암몬 그리고 모압과 에돔 등 주변 나라들을 무찌르고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과 사무엘하 말씀 모두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었던 일을 먼저 말하고 그 후에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기록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집을, 그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이후에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궁전처럼 백향목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서,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좋은 궁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다라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은 좋은 집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은 좋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집이 다윗의 마음에 아주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궁전처럼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리고 숙련된 기술자들이 최고의 기술을 발휘하여 지은 그곳에 그런 집에 하나님의 궤를 두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눈치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생각과 말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왔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다윗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장막, 성막에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사사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백향목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역대상 22장 8절을 가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피를 많이 흘렸고 또 전쟁을 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은 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는 것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높이셔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신 것, 또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고 주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즉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의 일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런 모든 역사들을 언급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또 거절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시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악한 사람들에게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사들 때와 같지 않게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통치하실 것이고, 또 다윗이 죽으면 다윗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높아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높아짐이 됩니다.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또 악한 자들에게서 해침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이 다윗의 형통이 백성의 형통으로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세워지는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인자를 거두지 않으셔서 그의 왕위를 뺏지 않을 것이고, 또 그를 영원히 하나님의 집과 나라에 세워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다윗의 집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역대상 본문에서는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집과 나라에 세우시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즉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고 솔로몬의 왕위가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왕조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가계가 그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말씀에서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역대상에서는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사울왕, 다윗, 솔로몬 이 세 명의 왕에 의해서 120년간 다스려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들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역대상 말씀은 이런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는 것이며, 또 다윗의 아들을 통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솔로몬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호사 왕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아왕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을 하고 아하시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죽이고서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셔서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요아스가 다시 아달랴를 물리치고 왕이 됨으로써 다윗 가문의 그 솔로몬의 왕위가, 그 왕조가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존의 약속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는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는 몰락하게 되었지만 그 후손 중에서 총독 세스바살 그리고 수르바벨이 세워지게 되고 이 수르바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됩니다. 하나님의 집과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 것 같고 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던 포로 시대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순환의 역사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아래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생각은 거절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그의 아들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경고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이 언약궤가 있는 장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떼를 따라다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승리와 형통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히 꿈꿀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님은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고 그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며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셔서 다윗을 존귀한 자들 같이 만들어 주시고 그에게 큰 영예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 앞에서 다윗은 18절에서 내가 주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며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시고 또 자기 뜻대로 온 세상을 다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분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크고 강한 애굽을 심판하시고 다른 민족들을 그 앞에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앞에서 멸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이나 다윗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그 약속도 다윗이나 다윗의 후손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또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다윗과 그의 가문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을, 그리고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7장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셔서 주요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평안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궁전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각을 거절하셨지만 그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시고 다윗에게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을 세우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왕조를 세우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다윗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그런 다윗의 순종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풀물불 앞에서
왕의 금시상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또 다니엘이 기도를 금지하는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의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 자리에 최우선 되어야 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은혜와 복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고 시험과 환난을 겪게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다윗의 처음 생각을 하나님이 거절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생각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그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들을 마쳐 놓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을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이 평안히 거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그 열심의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자리에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이 누리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아들과 그의 아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왕에 대한 약속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다윗은 그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약속대로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 견고히 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도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계속해서 다윗 가문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그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절제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자신과 후손의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다윗에게 당장 주어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시겠고 그가 성전을 짓게 하시겠고 또 그를 통하여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지금 당장 그 아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지 그것들이 다윗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만족을 얻고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권면하면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근심과 염려로 그리고 어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들은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직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한 왕조를 세우시고 그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일하심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 자리에 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나의 모든 소망을 맡김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